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사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온 우주를 평정하고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전을 맞이해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후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서 깨닫는 하루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주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주님을 믿는 것뿐이오니 아버지, 그 믿음 위에 한량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는 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영혼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런 세계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앞에 너무 부끄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잘못이 있다면은 회개의 영을 주셔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아버지 앞에 좀 더 진솔하고 기왕 세상에 나와서 아버지 산 동안에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버지 저희들 삶이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민족 대이동인 추석절을 맞이합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이 추석이란 9월 중순에 이 즈음에도 이렇게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일기상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니 우리가 이 기간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큰 더위에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요즘에 정말 의료 대란이라는 엄청난 어려움 앞에 우리가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온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 기간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의료 선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아버지 사람들에게 많은 인상을 주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의료 문제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안정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내제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희로애락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과거 그래도 열정적으로 일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버지 남은 날들 다시 한번 부흥의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신내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 우리 성기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그동안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매 그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한 일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오며 또 새롭게 부임한 우리 목사님 우리 신내제일교회의 새로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를 다 극복하게 하시고 대도약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큰 힘을 내게 하시고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준비를 충실히 해서 다시 한번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내절교회 성도들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의 소원들 무엇이겠나이까? 아버지를 열심히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지상의 목표이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하시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 안에서 그 어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함께 해 주옵소서. 건강으로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셔 주시옵소서. 남은 날도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셔서 평안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오실 천 강도사님 함께 해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서 그 말씀 따라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지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을 다 같이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전하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은 천창옥 강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주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2장에 들면서 교회 안에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차별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문맥이 이어져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는 경건한, 참된 경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이것이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에 바라시는 그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야 할 그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가 차별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세속의 그런 권력에 대하여 아부하는 것은 참된 경건과 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얼굴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것으로 교회가 존중히 여기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교회는 마땅히 멀리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왜 얼굴을 보고 차별하는,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멸시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믿음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외적으로 따지면은 너무 초라하고 육신의 세함. 그런데 그 안에 참된 보배가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땅에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장차 주님 오신 그날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믿음, 우리는 너무나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질그릇 같은 육신의 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다 드러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이 질그릇은 어떤 사람은 깨어지기 쉽고 육신의 모양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너무나 연약하고 어떤 분은 육신의 질고로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 연령이 다 자라지 못함으로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영혼을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가 이건 뭐예요? 차별한다는 말은 세속의 영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차별한다는 말은 반대로, 그죠? 세속의 영은, 세상의 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대하고 오늘 나옵니다. 후반제 나옵니다. 금가닥지, 빛난 옷, 세상의 권력자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런 것은 세상의 영을 따르는 것이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차별하여 대할 때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심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세속을 좋아하고 교회가 또 그걸 따라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 여기 우리가 구약 사사기를 살펴봅니다만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그러면 그 볼 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있을 때 세속을 따른다. 그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돈을 좋아하고 그때 대표적인 왕이 아비멜렉이 비루하고 방탕한 자여서 그런데 돈으로 뭐요? 바알 신전에 있는 것을 돈으로 가지고 와서는 또 다른 악한 동무들을 뭐요? 돈으로 삽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오늘 나옵니다만 세상의 권력자가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너희를 업신여겨 또한 너희를 억압한다고 말해요. 이 억압하다는 말이 거기에서 가시와 가시로 찌르고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압제 아래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영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그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앉으라 하며 가난한 자를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물론 여기에서 물질적인 거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 보잘것없고 남노하고 그러한 사람을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교회가 멸시하는 것은 또 왜 그러합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아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였다고 말.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근데 너희들이 어떠한 자였느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 가진 거 없고 아무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참 가난한 자였으나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택하였다는 말 속에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택하였다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말이 이 택함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택함 안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더러운 죄악에서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썩은내 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에서 나오라 하심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우리의 영혼을 뭐라고 말해요?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반대로 세상은 우리를 더럽게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바로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그러한 자였는지 너희들이 잊었느냐? 여러분 잊었습니까?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주 그런데 하나님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하셨어요. 병들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즉시 우리의 믿음은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저 가는 것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이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비멜렉을 보내셨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바알의 신을 따르며 바알의 신, 그 신전에 돈이 가득했나 봅니다. 그 신전에 언을 꺼집어서 방탕한 자를 사게 만듭니다. 교회가 돈으로 타락하여져서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을 보내셨어요? 교회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의 의미는 뭐예요? 낮추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 있나요? 물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셨는데
회개의 영이.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각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죠? 교만하지 말라고. 이것이 언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쳐서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그럼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가 뭐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이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집안에 어떤 이에 내 가족,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아픔이 또 있으시겠죠. 그 고통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낮추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부한 자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한 자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한번, 여러분 여기 부한 사람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있습니까? 돈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한번 당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이런 그 마음이 부한 교만한 사람을 이처럼 고통과 압제 아래 가운데서 낮추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어떤 힘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부한 자라도 교회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말의 반대는 하나님은 능력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부자가,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낮추셔서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는,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부자라는 분들의 그 한번 일상을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낮추어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의 영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압제하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이런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는 교인이 그러한다면 그 위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압제하게 하고 부한 자를 고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 가난한 자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뭐 어디 내세울 곳도 없고 비천한 자야. 배운 자도 아니요, 학벌 좋은 자도 아니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지혜롭지 못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어? 믿는 자 안에 나타나는. 믿는 자는 아무리 배우지 못한 믿는 자라도 세상에 그 배운 사람은 더 지혜로운 처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 글자를 모르십니다. 저희 어머니 글자를 모르시는데 뭐 배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름만 하면 또 안 좋아하시는. 그런데 아무리 배우지 못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을 베풀고 그러니까요. 대학 학벌 좋은 사람도 그분 앞에는 엎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뭐요? 그 다음 뭐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차별을 하지 않는, 얼굴을 보지 않고 나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물론 이것이 우리의 부패한지라 이것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대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 이겨나가고 고쳐나가는 이것이 말씀인데, 바로 오늘 그 치료책이 뭐냐? 그 차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책이 뭐냐?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뭐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이거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놀라운 신령한 것을 부어주셨고 또 부어주시고 계시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드러나지 않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 근사님들, 그날에는 지금 근사님의 얼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못 알아볼 정도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제 아들이 못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체의 몸은 문을 닫았는데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의 부활체의 몸이죠. 그리고 부활체의 몸은 뭔가 달라, 전에 몸을 입었는데 뭔가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뭐 알아봤어요? 그런 몸을, 주님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만이 우리의 이 교회의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치료책입니다. 저는 뭐 거짓된 소망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청년들 보면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그들이 속히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저도 간절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고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낙심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몸의 부활체를 입고서 우리가 주님이 얼굴을 맞대듯이 보게 될 날이 우리에게는 헛된 소망이 아니요 이 약속은 실체요 분명한 약속이기에 저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없고 또한 이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몸을 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도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가지런히 단정하게 아름답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해야 하고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인데 저들은 그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시요 그리고 갈릴리의 바다를 폭풍우와 잔잔케 하신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시네 고요하심에 하신 주님이시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그니신 우리를 그니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은 그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심에 사탄도 떨면서 그 귀신 설린 청년에게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에 죽은 자가 베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달리 닦고 하심에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에 그 소녀가 일어나게 하신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빛나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차별을 하며 억울을 봐주며 이런 참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낮고 비천한 자를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다시 살피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남루한 저희를 깨끗하게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신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셨사온데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빛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경건으로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간구 말씀드립니다. 9월 17일 화요일은 추석 명절 날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고요. 명절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기간 중에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두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당하여 또 출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덕담으로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